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고, 나의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고 굶는 교인들에게 밥을 잘 먹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헌금을 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데 다 써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마가복음 6장 37,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날이 저물면서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의 먹을 거를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교회는 그렇게 가난한 교인들을 먹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물건과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있으면 그 가난한 교인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하면서 교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돈으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의 소유를 판 금액을 모두 다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것이 발각되어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참으로 슬프고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여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때처럼 지금의 교회도 교인들의 재산을 팔아 모든 헌금을 남기지 말고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공산주의 같은 생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또한 예수님도 크리스천이 되려면 모두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교회의 많은 헌금을 가난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크리스천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크리스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사랑한다고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교회는 7명의 집사를 뽑아 그
가난한 교인들을 먹이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교인들을 먹이는 일이 사도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가난한 교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면 성경은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자기 일을 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 부지런히 일하는 전통을 따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세월을 보내는 그리스도인과는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가 보여준 행동으로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둥거리며 노는 생활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먹을 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얻은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몸소 본을 보임으로써 여러분도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게끔 가르치고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기 싫어하며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고하고 명령합니다. 공연히 들떠있지 말고 일에 열중하여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은 매일매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다른 뜻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며 복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족속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이려고 멀리까지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에게 예수님, 생명의 양식을 먹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중에 다른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사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사도로 재임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용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내 양들에게 그런 용서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받았다고 속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쉽게 또 그렇게 가볍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값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두 다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두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다. 근데 그 왕이 1만 달란트의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는 아주 감사하였다. 근데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었다.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갚지 못하자 그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그 사실을 들은 그 왕은 노하여 그 사람에게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으라고 하며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1만 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16만 년 임금에 해당하며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조 원입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기는 노동자 16만 년 어치를 용서받고 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노동자 3개월치의 빚을 졌다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되겠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찌 보면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용서하여야 함을 내 양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